네,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춥지만 또 봄비가 내리고요. 우리의 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풍족히 넉넉히 충만히 내려지는 복된 예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같이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은 다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은 우리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들입니다. 분명 어려운 편,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겠습니까? 자, 먼저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하여 당시 고난을 받고 있던 신생교회들, 이제 새로 개척이 되어진, 새로 세워진 이 신생교회들을 향해서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이유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떼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다른 많은 어려움들도 존재하는 법이죠.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다 보니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17절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으로 명백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또 앞선 2장 20절을 보면요, 2장 20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받는 어려움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짓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겸손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베드로는 18절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지금 연결을 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심, 그리스도의 생애가 바로 그 대답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진정으로 선한 삶을 사셨으나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그 육체의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뜬모를 고난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대속적 죽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뜻모를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광 중에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의로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이런 성도가 받는 고난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물만 누리고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냥 어린아이인 줄 알았던 자녀가요, 다 컸음을 느끼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늘 아이로 생각했던 자녀가 이제 다 컸구나 라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요, 자녀가 군대에 갔을 때에, 혹은 그 어려운 직장 취업을 했을 때에, 혹은 결혼을 했을 때, 혹은 부모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이는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 순간들이고, 대부분 부모가 이미 겪어본 어려움들의 순간들을 우리 자녀들을 똑같이 경험할 때 부모는 비로소 우리 자녀가 다 컸구나, 이 컸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선하게 살고자, 어렵게 살고자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 불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말에 불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 당하는 이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이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험, 불시험인데, 근데 이 불시험은 그냥 우리에게 고통만 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불순물들을 제거하죠.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우리의 고집들, 이런 불신물들이 이 불이라는 걸 통해서 금과 은이 이렇게 정제되어지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0절에 다윗은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대적자들의 쫓겨다니는 그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자기의 지난날에 보았던 이 고난들을 묵상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 성숙되어져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연단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면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받으신 이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의 중요한 핵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절에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영들의 정체는 바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인들을 일컫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보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신학적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 불순종하는 영들, 죽은 영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었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지금 조금 억지로 또는 사사로이 풀어서 이 구절을 대단히 이상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지옥에 내려가셔서 믿지 않았던 불순종에 죽었던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과거에 로마 가톨릭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헌금을 하도록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역이 살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 또 아직 오지 않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우주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느냐? 그렇지 못하냐? 여러 가지 어떤 난해한 어떤 의미들을 자꾸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구절, 중요한 사항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 또한 앞으로 오지 않은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우주적 구원을 허락하시는,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라는 것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라는 것은 홍수의 때의 물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애굽민들을 삼킬 때에도 또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도 물은 전통적으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표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세례의 신비입니다. 자, 본문 21절 한번 보십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말, 하나님의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결국 다 홍수에 죽고 몇 명의 사람들, 여기 보니까 겨우 8명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겨우
몇 명? 8명.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겨우 8명만 보면. 이 몇 명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 역설의 놀라움, 역전의 경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구원의 표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또한 구원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러한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그들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한국교회 부흥 역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그러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고난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위한 목적이요, 회복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끝은 십자가요 부활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뜻모를 고난 역시 그 끝이 있고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에도 함께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요, 우리의 고난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